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옛날에 한 20년 전이죠. 그리스도의 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예수 피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피 이렇게 성도들 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 써져 있는 피라는 단어로 헬라어에 129번 하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마라는 단어가 피라는 단어입니다. 불확실한 파생어, 문자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상징적으로 포도의 액, 특히 그리스도의 속죄 피, 함축적으로 유혈, 혈연. 히브리서 9장 20절. 그리스도의 속죄 피 이렇게 하고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그리스도의 속죄 피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스트롱 사전 이렇게 쓰여져 있죠.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히브리어 8674개와 헬라어 5624개 단어의 책이 스트롱스 콘코단스. 우리 성경이 한글로 보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 보죠. 영어 성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 원전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그 보는데 시브리어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67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9번 피라는 성경에서 피가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의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는 단어는 하이마 그립니다. 파생된 단어가 130번, 131번 두 단어뿐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피 이렇게 구약의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볼 때는 시헬 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단어를 구약의 단어로 볼 때는 헬히 사전 이렇게 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붉은색이죠. 히브리어의 119번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붉을지라도. 이 단어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하이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피가 흘려지면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피가 흘러야지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떤 형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죄사함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나의 흘리는 피를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피를 통해서 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죄사함이라고. 아주 성경에서 기초적인 영접 부분으로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고 교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쉬운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접의 구원 얘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피 이런 의미로 넘어가지 않고 성경의 의미로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에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데 위에서는 죄 얘기한 거죠. 죄 사함 얘기한 거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교차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구원 얻었다. 피로 하이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외에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피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서 얘기하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로 인해서요? 피로 인해서. 피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되는 과정을 생각하셔야죠.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느니라 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의미로 쓰는 앵기조라는 단어하고 피하고 같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있지만 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뜻.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대요.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해요?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가 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샀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오죠.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땀 같은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대요. 제가 매번 땅의 의미를 얘기할 때 반대편적인 의미가 뭐냐? 하늘이다. 하늘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앉아진 상태를 얘기해요.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피를 땅에다 떨어뜨렸다 이런 것은 복음이 전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5절까지. 55절 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인자의 피, 그리스도의 피죠. 조금 전에 읽었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졌느냐 이런 내용들을 보셨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 피를 마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믿었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릅니다.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마라는 단어에서 이 두 단어가 파생이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31번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하이마라는 단어와 흐레오라는 단어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많이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겉옷을 만져서 구원 얻었잖아요.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녀서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 얻은 거로 봐요. 그 문장을 보면. 근데 구원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게 무슨 뜻이냐면 믿으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너 구원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주고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을 앓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와 흘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피를 흘렸다. 피 흘림이죠. 피 흘렸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하이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피 흘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피를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사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접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설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런 거. 근데 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쫓아다녀요?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표현을 어디에 해놨냐면 다 성경에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는 다른 복음, 다른 피 흘림을 했던 여자예요. 하이마라는 단어, 흐레오, 이 단어가 딱 한 번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흐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피를 흘려줬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는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혈루증 앓는 여자는 뒤에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의 과정을, 그러면 그 전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죠. 근데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단어로 보면. 피라는 단어하고 흘러내리다, 다른 피를 흘리고 있었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피 흘림, 죄사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피를 흘리고 다닌 여자. 그래서 피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봤고요. 구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이 피라는 단어가 이 담함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말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와요. 그래서 담이라는 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아서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피를 얘기하면 생명이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4절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생명이 피다 이런 의미로 인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 흘림이 있으면 뭐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 얻었다는 얘기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약에선 여호와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 피 흘렸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릴 걸 구원 얻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었다, 지음받았다 이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가요. 영접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졌다 이런. 지음받은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의미로 자꾸 보셔야지 세상적인 의미로 보시고 세상에서 알았던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러니까 창조했다 이런 의미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창조는 구원 얻은 것을 창조라고 그럽니다. 피의 의미를 구약에서 좀 보고요. 굵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는 다른 예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반대적인 의미로 써요. 너희 죄가 붉다 이럽니다. 죄가 붉다. 그리스도는 죄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도 붉죠. 그리스도의 피는 의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반대적으로도 쓰는 단어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의 반대적인 의미 너희 죄가 붉을지라. 출애굽기 25장 5절에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조각모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지을 때 그 성막을 씌우는 가죽을 얘기하는 거. 성막이 성전으로 변천이 되죠.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불때는 거죠. 그래서 성전 의미로 할 때 붉은 물들인. 이사야서 1장 18절하고 반대되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하이마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피, 이 의미로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피의 의미를 영접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이 피의 의미 하이마가 쓰여져 있는 그리고 구약에서 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아담이라고 쓰여져 있는 신구약 언어를 통해서 잘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